안녕하세요. 마음속에 감동이 있습니다. 오늘 호산나 찬양대하고 시온 찬양대, 연합 찬양대가 불러주는 찬양 들으면서 그냥 마음이 뭉클하고, 그리고 왜 이렇게 잘하시는 거예요? 작년에도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젊었을 때는 잘 몰랐습니다. 나이가 좀 들고 나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찬양하는 모습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임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그 홍천에 있는 조그만 교회에 초대를 받아서 말씀을 전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 앞에 십자가가 있는데 굉장히 거친 십자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담임 목사님에게 저 십자가는 어떻게 된 십자가입니까? 하고 얘기하자 이분은 시인이고 또 어떤 출판사의 편집장을 지내기도 했고 그리고 아주 능력 있는 그런 문학 공부를 했던 목사님인데 홍천에 아주 산골짜기 험한 곳 들어가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교회는 별로 없고 그런 교회였습니다. 어느 날 산책을 하다 보니까 조그만 나무 심어 놓으면은 넘어지지 말라고 지지대를 해 놓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나무가 덩치가 어지간히 커지니까 지지대를 전부 베껴가지고 거리에 이렇게 방치해 놓은 걸 보고 그걸 주워다가 칡농쿨을 가지고 십자 형태로 엮어서 앞에 걸어 놨습니다. 이게 그 교회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십자가는 지지대 십자가라고 얘기를 해주었는데, 그러니까 버림받은 이들을 함께 연결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바라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지지대 십자가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도 이제 했는데, 찬양 시간이 됐습니다. 전 저 앞에 의자도 없는 교회였기 때문에 앞에 앉아 있는데 특별 찬양한다고 그러니까 시골 노인들 몇 분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시골 특유의 분위기 있잖아요. 어서 나와. 빨리들 나와. 왜 안 나와? 이제 이러면서 앞에들 이렇게 나와서 이분들이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하고 있는 분 한 분이 이상한 소리를 내는 거예요. 기괴한 소리를. 그래서 저분은 왜 저기에 서 계실까 궁금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사연을 제가 들었죠. 그 이상한 소리를 내던 분 계시던데 무슨 사연이 있냐고 여쭤봤더니 그분은 옛날에 여러분 우리나라의 무궁화를 보급을 많이 했던 남궁옥 선생님이 계신데요. 그래서 찬송가 가사 쓰기도 하셨습니다. 남궁옥 선생님의 제자였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이 남궁옥 선생님이 민족혼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이 학생 시절에 반일 운동을 하다가 일경에게 잡혀가지고 매를 맞고 그래서 고막이 다 터지고 청력을 상실한 분입니다. 그런데 일평생 주님의 교회를 다니는데 아주 어린 시절에 불렀던 찬송가에 대한 어렴풋한 멜로디의 기억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확한 음을 낼 수가 없죠. 안 들리니까 아무것도.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그래도 충만하게 부릅니다. 제가 그 노래 듣고 은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찬양 잘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우리가 어떤 때 은혜를 받냐면 노래를 잘할 때도 은혜를 받지만 찬양을 마음을 다해 부를 때 은혜를 받고 하는데, 하물며 오늘은 정말 잘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충만하고 그냥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찬양하는 모습이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산타 클라라 교회가 세워진 지 50년이 되었고요. 생각해 보면은 제가 성인이 되어 산 지가 50년이 됩니다. 올해가. 그러니까 제가 성인 된 지 50년 되는 해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그 세월을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참 기가 막힌 시간들이 제게도
많이 있었습니다. 가슴 벅차고 행복했던 시간들도 있었고 기가 막힌 순간들도 있었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순간도 있었고 정말 한숨도 잠을 이룰 수 없는 그런 번민의 밤도 보내기도 했습니다. 지난 50년의 세월 동안 산타클라라 교회가 걸어왔던 여정도 다를 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무로 얘기하자고 한다면은 덩치가 꽤 커졌는데 나무가 그래서 든든히 서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세차게 불어오는 바람을 견뎌내야 할 때도 있었고 또 어떤 때는 가지가 부러져 나가는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찢겨진 가지에 빗물 같은 게 스며들어서 좀 부분적으로 썩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또 더 이상의 상처를 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무들이 수지 혹은 수액을 내가지고 감싸서 여러분 나무 보면 잘려진 상처 부분에 혹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꽤 많잖아요. 그걸 우리말로 옹두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옹두리도 제법 많아졌을 거예요. 산타클라라 교회에.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십니다. 이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그렇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있고 지향이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오늘까지 풍상을 겪어내면서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거 이거 얼마나 거룩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헌신이 있었죠. 여러분 기도하셨고 헌금하셨고 그리고 교인들이 겪고 있는 눈물 때문에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고 격려하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제2의 고향이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내 마음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떠나지 않고 이 자리를 지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그냥 고마워요. 여러분들이 그러시는 게 너무 고맙고 이 교회라고 하는 게 이렇게 연결되어 가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990년에 우리 한국에서 정의, 평화, 창조, 질서의 보존 대회라는 국제대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그때 한 8일 정도 내내 그 회의에 동참하면서 여러 가지 신학적 논의를 하고 그랬는데 한 번은 홍콩 신학자가 나와가지고 성경 공부를 인도를 했습니다. 1990년입니다. 그때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시에 홍콩이 이젠 영국령이었다가 중국으로 돌려줘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콩의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사로잡혔고 그래서 많은 홍콩 사람들이 그 땅을 떠나서 자기가 살고 싶은 땅으로 이주해 가는 경우가 제법 많았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홍콩은 결국 암초를 만난 배와 같지만 그래서 파선할 것 같지만 파선의 위기를 해치고 결국은 항구를 향해 항해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아주 눈물겹게 저들의 푸르른 솔잎을 보라 그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때때로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위기를 넘어서서 더 큰 세계, 아름다운 세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바로 그것이 주께서 산타클라라를 불러주신 까닭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후에 50년에서 이후 51년을 향해 나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앞길을 환히 비추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는 환히 열린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생각이 똑같기 때문이 아닙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으로 보듬어 안는 사랑의 공동체 이루는 게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까닭이라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4번에 걸쳐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게 될 이야기는 요나서의 이야기입니다. 작년 7월에 제가 와서 나눴던 이야기를 혹시 어떤 주제였는지 기억나시나요? 룻기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도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롯기를 다뤘다 하는 거는 기억해 주셨으니 정말 감사하고 이번에는 이제 요나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여러분 다 잘 아는 이야기죠. 요나서 이야기는 우리가 다 잘 압니다. 그래서 만만합니다. 우리가 다루기가 만만합니다. 그러나 사실 요나서가 만만하게 여겨지지만은 생각해 보면은 요나서는 굉장히 깊은 진실을 담고 있는 자칫 잘못하면은 놓치기 쉬운 핵심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 있고 그 때문에 성서에서도 매우 중요한 책이라고 저는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자는 무엇하는 사람들이죠?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서 그러면 뭐죠? 예언자들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그 메시지 속에 담겨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래서 예언서는 늘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그죠? 그런데 요나서는 예언서 가운데 유일하게 메시지는 별로 안 나오고 메신저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책이 요나서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만 나와요. 그가 전하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망한다. 히브리어로 딱 5글자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예언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서 전체는 요나가 전하는 메시지가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의 요나가 어떤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요나서의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살고 있는 우리도 요나라고 하는 거울에 비추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는 게 이번 우리 부흥사경의 하나의 목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예언자로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 행복한 일일까요? 아니면은 부담스러운 일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예언자로 부르시려고 할 때 아멘 주여 잘 보셨습니다. 제가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이럴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근데 여러분, 예언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린 예언자 그러면은 대단히 높여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예언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참 힘겨운 일입니다. 왜? 예언자는 2가지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백성들의 죄뿐만 아니라 권력자들의 죄까지 지적하고 심지어 왕의 죄를 준엄하게 꾸짖어야 하는 역할을 맡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그렇게 나오잖아요. 망할 것들 권력이나 지었다고 잠자리에 들기만 하면 악한 생각을 하다가 아침이 되기만 하면 그것을 실행하는 자요. 이렇게 얘기해요. 권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언자를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어요. 그렇죠. 비판적인 말을 하니까. 이게 예언자입니다. 2번째는 뭐냐면 예언자는 두 번째,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시 일어서도록 만드는 것도 예언자의 직무입니다. 그러나 예언자의 직무 가운데 둘의 비중을 따져보자고 한다면 컨솔레이션 하는 위로해주는 기능보다는 데넌시에이션 하는, 그렇죠? 비판하고 꾸짖고 탄핵하는 이 일이 훨씬 더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사람 되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언자 예레미야도 자기가 예언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투덜거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내게 너무 변덕스러운 분 같습니다. 여름의 와디처럼 변덕스러워요. 흐르다가도 멎고 멎다가도 흐르고 하는, 내가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어떻게 종잡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거기에 넘어갔습니다. 이게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나오는 얘기인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거기에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힘이 세심으로 내가 하나님에게 졌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그 뜻은 이렇게 새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그 히브리어 원문의 뜻에 맞아요. 약간 우리가 이런 공식적 자리에서 잘 쓰지 않는 언어를 제가 쓰겠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말로 나를 꼬셔서 내가 넘어갔습니다. 이게 히브리어에 갖고 있는 뉘앙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좋은 말로 꼬셔서 내가 거기에 홀딱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보다 힘이 세심으로 나를 이기었나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것도 여러분 팔씨름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히브리어를 영어로 옮겨놓은 어떤 책은 뭐라고 했냐면 You raped me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강압적으로 꼼짝달싹 못하게 하고 폭력적 방식으로 나를 사로잡아 버리고 말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인기 있게 됐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람들마다 나를 보기만 하면 조롱합니다. 왜? 하는 말이 늘 좀 비판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까웠던 친구들은 하나둘 등을 돌리고요, 마치 무슨 벌레 보듯 싫어합니다. 비판하는 말을 하니까. 그래서 그는 얘기합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으리라 작정해요. 그런데 그럴 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불타올라, 그렇죠? 내 골수에 불타올라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자로 부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 들어갔더니요,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을 나왔는데 들어갔더니 교가를 가르쳐 주는데, 그 교가가 아주 가슴을 벅차게 하는 바가 있습니다. 광야에 소리치며, 광야에 소리치며 굽은 길 곧게 하니 그 이름은 예언자, 그 이름은 예언자. 우와, 이거 듣는데 광야에 소리를 치고 굽은 길을 곧게 하는 그 이름은 예언자. 내가 예언자로 부름받은 거야? 가슴이 벅차요. 와. 근데 그게 그렇게 가슴 벅차할 일이 아니야.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목사 안수를 받을 때가 되면은 목사들이 이제 목사 안수 받는 이들이 안수를 받고 꼭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예외 없이 모든 연회 때마다 보름바다 나서니 어디든지 가오리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제 작년이 목사가 된 지 만 40년이 되는 해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후배들이 목사 안수 받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거기 서가지고 보름바다 나서니 40년 전에 나도 그랬지. 그리고 요 앞에 서서 그 곡을 부르는 그 막 안수를 받은 그들의 심정을 제가 알아요. 정말 부름바다 나서니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 불타는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좀 지나고 나면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그러지만 이걸 뒤집기 시작하죠. 멸시천대 십자가는 주님께서 지셨으니 존귀 영광 모든 권세 내가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들이 든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착정된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근데 여러분, 광야에 소리치며 굽은 길 곧게 하니 그 이름은 예언자, 그 이름은 예언자, 부름받은 젊은이들 그 몸들여 달려나는 신학교 이름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예언자가 된다고 하는 게 그렇게 고단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자,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오늘 요나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요나서는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나가 전하는 메시지가 핵심이 아니라 예언자로 부름받은 사람인 메신저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니까 선하고 착하고 따뜻한 마음이어야 할 것 같죠? 하나님에게 사로잡힌 사람이니까 흠없는 사람이어야 할 것 같죠? 그런데 요나는 흠투성이의 사람입니다. 그 얘기를 이제 보는 겁니다. 근데 요나서 1장 1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미떼의 아들 그래요. 여러분, 요나의 아버지 이름인 아미떼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히브리어로 진리를 뜻하는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서 아미떼는 그저 우리가 얘기하자면 진리 그런 뜻이라고 봐도 되는데, 그러니까 아미떼의 아들 그러면 진리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라고 하는 그 존재가 진리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얘기는 그가 어떠한 존재여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버지 이름으로부터 이미 그렇게 비롯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이름이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제 이름은 턱이자하고 주석석자인데요. 아버지가 그렇게 지어주셨는데, 그러니까 주석처럼 단단한 기초의 사람이 되라는 뜻으로 지으셨겠죠. 내가 그렇게 단단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린 시절에 제 이마가 단단했던 건 사실입니다. 주석처럼 단단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단단하게 살아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그거를 기억하려고 애를 쓰긴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뭐 상을 조금 받아보기도 했는데요. 여러 가지 상 받은 중에 제가 잊을 수 없는 상 하나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인지 6학년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때 우리 학교에, 그때는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때 우리가 이제 전쟁 바로 이후 세대이기 때문에 베이비붐 시대에 태어나서 아이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한 반에 80명씩이었고요. 그리고 우리 학교가 18반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많은 그런 학생들 속에 이렇게 있었는데, 그 저는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서울로 유학을 갔어요. 중학교 입학시험 준비를 하라는 명령을 받고 시골에서 5학년 때 올라가면 명문 중학교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러니까 4학년 때 가야 한다. 그래서 서울로 이제 올라갔는데 아버지, 어머니는 시골에 계시고 저는 서울로 가고 이렇게 유학 생활을 어린 시절부터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그 부모가 없는 상황 속에서 초등학교 다니면서 내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가운데 하나 뭐냐면은 고통의 문제를 홀로 해결해야 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아파도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연탄가스 맡아서 다 죽을 지경이 되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탄가스 맡아가지고 여러분, 이게 어지러운데 이 세상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도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바닥에 이러고 있어도 내가 막 떨어질 것 같은 이런 어지러움증. 그런데도 제가 독하게 뭐냐면 결석 안 하고 그 상태로도 학교에 가고, 그래서 저는 언제나 개근이었습니다. 아무리 아파도 그렇게 했고, 전 그게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개근을 했던 게.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학교를 갔다. 근데 여러분, 지금 한국은 어떠하냐면 아이들이 개근을 하면은 친구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게 아니라 개근하는 아이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개근 거지라고 그런대요. 왜냐하면 체험학습이라는 게 있는데 부모하고 뭐 해외여행도 하고 학기 중에 그럼 그걸 학습으로 쳐줘서 아이들이 그냥 방학이 아닌데도 여행도 가고 그걸 해요. 체험학습이라고. 근데 형편이 어려운 집은 아이들 데리고 한 번도 가지 못하는 거예요. 어디를. 그럼 아이들이 쟤는 한 번도 체험학습을 안 가서 그래서 개근 거지라고 그런대요. 이 참 이상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저는 용기 있게 내 고통의 문제를 혼자 해결해야 했고, 그러니까 씩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해도 정말 적극적으로 했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나중에 학생들에게 이제 학년 말이 되어가지고 상장을 주셨는데, 그 이재진 선생님이라는 분이 훌륭한 분이에요. 붓글씨로 모든 학생들의 상장을 썼습니다. 80명의 상장. 근데 그 80명의 상장이 뭐냐면 뭐 공부 잘한다 이런 거 안 하고 그 아이의 특성에 맞는 상을 주셨어요, 다. 근데 제게 주셨던 상 이름이 뭐냐면 감투상입니다. 감투를 좋아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투쟁정신이 있다 그거예요. 투쟁정신이 있다. 감투상.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게 내가 인생에서 받았던 가장 큰 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인생의 고비길을 만나서 쓰러지고 싶을 때 있을 때마다 내가 그래도 감투상을 받은 사람인데 이게 여러분 평생 저를 붙들어 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명명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 얘기 알고 있습니다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와 꽃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누군가를 호명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누구 속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호명해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 이재준 선생님이 내 속에서 가능성의 형태로만 있고 내가 나 자신을 몰랐던 나의 가능성에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감투. 그것 붙들고 내가 한평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 이름을 붙인다는 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 보고 맨날 너는 빌어먹을 놈이야.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부정적으로 자꾸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게 나는 팔자가 빌어먹을 팔자인가 보다 이렇게 가면 안 돼. 그러니까 넌 정말 대책 없는 녀석이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왜냐하면 그 사람은 호명한 대로 되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의 이름은 전부 부모님들이 그런 뜻으로 지어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 잘 사는 거 별거 없어요. 이름값을 하면 돼요. 자기 이름값을. 자기 이름값이 뭔지 생각해 보세요. 이름의 뜻이 뭔지. 얘기 자꾸 객길로 가면 안 되는데 제가 아들을 낳고 제가 아들을 낳은 다음에 이름을 정해야 하는데 뭐라고 정할까 그러다가 제가 그때 독일어 하고 그럴 때니까 독일말로 확실하다 그런 게 지허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 지허. 그리고 그 당시에 1981년 그 무렵에 아들이 81년생이니까 그 무렵에 세계 축구를 제일 잘하던 선수가 브라질의 지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림자가 호자예요. 그래서 제가 뜻지자에다 다물 호자를 딱 넣어서 지호 이렇게 지허, 지코 이렇게. 근데 얘가 확실한 애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축구를 잘하지 못하는 건 분명해요. 근데 여러분 어쨌든 자기 이름값을 하며 산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데 자, 아미떼 아들, 그 다음에 뭐냐면 요나 그랬어요. 요나의 뜻은 뭐냐면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비둘기. 그런데 여러분 이 비둘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를 때 쓰던 애칭입니다. 이스라엘은 나의 비둘기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엉뚱한 짓 할 때 하나님이 서운해하며 뭐라고 하냐면 이 어리석은 비둘기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미떼의 아들 요나 하고 얘기합니다. 진리의 아들 나의 비둘기. 얼마나 좋아요. 정말 좋은 이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자, 예언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이기도 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을 듣는다고 얘기할 때 우리들이 verbal language, 하나님이 요나야 그러면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얘기도 있지만은 그런 경우도 덜어 있을 수 있겠으나 대개의 경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시는 방식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만들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예언자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파토스를 느끼는 자야.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를 함께 느끼는 게 예언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는 것에 대해서 예언자도 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 예언자도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파토스예요. 이걸 파토스라는 것을 정념이라고 번역할 수 있을 텐데 감정을 뜻하는 감, 정자, 그리고 생각을 뜻하는 염, 하나님의 감정과 생각을 함께 느끼는 게 예언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예언자에게 들려온 말씀인지 감정인지 모르겠으나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니느웨의 악독이 내게 들려왔다. 저 큰 성읍 니느웨의 악독이 내게 들려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참 놀라운 분이신데 어떤 분이시냐면
땅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민감한 분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외람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하소서. 하나님이 딱하게 여겨질 때가 참 많습니다. 어쩌자고 우리 같은 걸 만드셔서 저 고생을 하시나. 그렇잖아요. 제가 청소년 시절에 어머니 아버지에게 그 못되게 굴었던 거 생각해 보면 지금은 어머니 아버지 생각하면서 어쩌자고 나 같은 거 만드셔서 그 고생하셨나 이 생각을 해요. 청소년 시기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반항하는 시기이죠. 어느 날 제가 아는 어느 신학교 교수님하고 제가 특강을 하고 신학교에 가서 특강을 하고 점심을 같이 먹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얼마 전에 제가 어느 병원에 갔다가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인간의 뇌사진과 청소년의 뇌사진하고 유사한 사진 2개를 딱 놓고 비교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청소년의 뇌와 파충류의 뇌가 구조적으로 매우 비슷하대. 재밌죠? 청소년들의 뇌가 활성화되는 지점과 파충류의 뇌가 활성화되는 지점이 비슷하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자기 딸과 아들을 대하는 자기가 편안해졌대.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애가 막 반항을 하고 그래도 혼자 이렇게 생각한대요. 저 파충류가 그래도 나를 잡아먹지 않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그리고 애가 막 속썩이고 막 이래도 그래서 저 파충류가 집에 들어와서 잠을 자고 있으니 얼마나 고마운가. 그러니까 딸 아들과 자기 관계가 좋아졌대요.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서로. 그런데 나이 드니까 내가 어머니 아버지에게 못되게 했던 게 자꾸 떠올라요. 가슴 아픈 거예요. 아니 어째 나 같은 걸 놔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속 썩으셨나.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자족적인 존재예요. 우리 없이도 충분히 행복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간 창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시모노 베유라고 하는 프랑스의 학자의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축소한 거래요. 하나님의 자기 축소. 이게 창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어 놓으심으로 인간 때문에 애를 태우기 시작하거든. 이게 창조주의 비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생명임을 분명히 믿고 있는데 그 때문에 우리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기도 하고 우리 때문에 아파하시기도 해요. 이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땅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민감하신 분입니다. 출애굽기의 서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가지고 하셨던 말씀도 기억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이 신음하는 소리를 들었고 내 백성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도 눈으로 보아서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땅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거기에 반응하실 수밖에 없는 게 사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지금 요나에게 어떤 심정을 주셨냐면, 저 큰 성읍 니느웨의 악독이 내게까지 상달됐다. 그 땅에서 악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신음하는 그것을 내가 바라보면서 이제 내 마음이 너무 아파졌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가서 그 성에 내 말을 전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니느웨라고 하는 그 도성은요, 아수르의 수도였는데, 아시리아의 수도인데, 아시리아는 여러분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서 발흥했던 문명 가운데 가장 잔인한 문명이었습니다. 바벨론도 있고 그 이전에 수메르, 아카드 문명, 이런 문명들이 많이 발흥했지만은 이 아수르는 잔혹했습니다. 사람들의 사지를 자르는 건 보통이고 사람들의 살갗을 벗기기도 하고 온갖 짓들을 자행했어요. 이게 기록으로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느웨는 공포로 주변을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도 망했고 남왕국도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니까 니느웨라고 하는 것은 듣기만 해도 여기에 소름이 돋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전 니느웨의 악독이 내게까지 들려왔다. 그러니 너는 말씀을 전해라고 얘기하자 요나는 얼른 어떤 판단하냐면, 니느웨가 망할 때가 왔구나. 하나님이 지금 바라보기에 악독이 가득 차 있으니까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킨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이 니느웨를 심판하실 때가 왔구나 생각해요. 그러나 요나는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전할 생각이 없습니다. 왜? 요나 생각엔 뭐예요? 니느웨는 망해야 돼. 근데 요나는 뭘 알고 있습니까? 자기가 메시지를 전했을 때 만약에 니느웨 사람들이 참여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멸망시키려던 계획을 철회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요나가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이 등장합니다. 예언자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그대로 일어나는 것이 예언의 성공일까요? 아니면 예언자의 메시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게 성공일까요? 자, 답은 간단합니다.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면 성공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언자를 보내는 까닭이 뭐냐면 경고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참회하고 그릇된 삶에서 돌이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들이 돌이키면 하나님은 내리겠다고 작정했던 그 벌을 내리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예언자의 비애는 뭐냐면 자기가 한 말이 그대로 일어나면 예언 실패야. 그런데 자기가 한 대로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자기 말이 거짓이 되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언자의 비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예언자 요나는 하나님을 알아요. 저들이 만약에 참회라도 한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예언자 요나는 뭐냐면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왜? 메시지를 전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요빠로 내려가서, 그렇죠? 요빠는 지금의 지중해 바닷가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스는 지금의 어디냐면 스페인 쪽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땅 끝으로 여기고 있어요. 메신저인 자기가 달아나면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오판이죠. 그리고 멀리 도망가려고 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탁 만나서 그 배를 타고 내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통 분이신가요? 그냥 내버려 두실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셨다고 얘기하냐면 그 배가 순조롭게 이렇게 항해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내리시매라고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라고 얘기를 했는데 히브리어 원문은 내리시매가 아닙니다. 던지시매. 큰 바람을 던지시자 뭐냐면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요나는 지금 요바로 내려가고 마침 정말 몇 달 만에 만나기 어려운 다시스 내려가는 배를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달아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성경이 하고 있는 이 얘기가 매우 중요한 얘기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다. 낯을 피하여.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그래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를 탔다 하고 얘기합니다. 짧은 구절 속에 두 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라고 한 대목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는 얘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그죠? 어디서 들어봤어요? 그게 뭘까요? 에덴 동산으로 가봐야 됩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나뭇잎을 만들어가지고 부끄러운 데를 가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가 들려오자 아담이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나무 뒤에 숨었다. 여호와의 낯을 피했다고 하는 이 얘기가
인간의 죄를 나타내는 기가 막힌 은유적 표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낯을 피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뵐 낯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도 하잖아요. 뵐 낯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을 마주 볼 그런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그럼 사랑할 때 마주 보게 돼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은 그래요. 저도 여러분 제 아내하고 연애할 때 마주 봤습니다. 요즘은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고 지내는 편입니다만은 마주 보잖아요. 이렇게 마주 봅니다.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에 빠진 연인들의 모습을 보면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눈에서 장미꽃 다발이라도 나올 것 같아요. 그냥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고요. 마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랫동안 나를 열심히 보는 사람 별로 없이 지내다가 제 손녀가 우리 집에 오면 모처럼 오면 제 무릎에 앉아요. 초등학교 이제 올해 5학년이 되는 아이인데 제 무릎에 앉아서 내 얼굴을 거꾸로 앉는 거죠. 마주 보고 앉아서 가만히 들여다봐요. 그러면서 할아버지 왜 여기에 주름이 또 하나 생겼어? 할아버지 이 눈 밑에 왜 이렇게 더 늘어졌어? 할아버지 여기가 좀 시커매진 것 같아. 애가 가만히 쳐다봐. 그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냐면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나를 이렇게 자세히 바라보고 그 사랑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바라보면 사랑입니다. 그렇죠? 사랑은 뭐냐면 인력입니다. attraction, 잡아당기는 거예요. 서로 다가가고 싶어요. 그런데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뭘 하냐면 사람들은 마주보지 않고 등돌림의 관계가 돼요. 등돌림은 뭐냐면 청력이 작동하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예요. 이 밀어내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외라고 그래요. 사회적 용어로. 서로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힘이 생겨요. 그렇죠? 죄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아까 얘기했죠. 예언자는 어떤 존재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는 자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마음 아프면 내 마음도 아파져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 마음도 기뻐져야 돼요. 그런데 요나가 뭐냐면 자기 욕심이 딱 들어가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생각 없이 자기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2번씩이나 반복돼요. 달아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창세기에 등장하고 있는 타락의 사건을 그대로 상기시키는 용어가 여기에 딱 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쨌든 그런 이 요나를 하나님은 쫓아가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늘의 사냥개라고 노래한 시인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그쵸 쫓아가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타고 있는 배에다가 바람을 내리심에 아까 얘기한 대로 던지심에 큰 풍랑이 일어나는지라 배가 거의 깨지게 됩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들이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그래도 풍랑이 가시지 않자 배가 가라앉을 위기에 처하게 되자 실었던 짐들을 자기들의 어떻게 보면 나르고 있던 물품이니까 이건 다 재산일 텐데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들어가서 깊이 잠드니라. 여러분 천하태평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난 그걸 뭐라 보냐면 현실 도피. 여러분 직면하기 어려운 그 고통을 눈앞에 두게 될 때 우리들이 피해버리고 싶잖아요. 직면하기 싫은 그 현실 앞에서 요나는 잠을 청한 거고 그래서 깊이 잠이 들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선장이 그에게 가가지고 말합니다. 자는 자요. 자는 자요. 여러분 선장이 가가지고선 자는 자요. 그랬을 리는 없겠죠. 이 발로 이렇게 툭 치면서 야 일어나.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이럴 텐데 자는 자요. 이건 여러분 문학적 표현으로 들리기도 하지만 어떤 얘기냐면 요나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기 위한 의도적 표현이에요.
잠이 들었다 그 얘기예요. 그가 어떤 잠입니까? 종의적 의미죠. 영혼의 잠을 자는 자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자요, 영적으로 무능력해진 자요 라고 한 뜻일 겁니다. 물론 선장이 그런 의도로 자는 자유라고 말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요나서를 기록한 사람은 틀림없이 그런 종의적 의미를 가지고 자는 자유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 하고 얘기합니다. 내가 어떤 신을 믿는지 난 몰라. 근데 우리가 총력을 다해가지고 지금 살아나기 위해서는 신들의 노여움을 진정시켜야 하는데 이 신이 노여워하는 건지 저 신이 노여워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우리 다 해봐야지. 빨리 일어나 내 신에게 구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그 신이 우리를 생각하사, 여기 생각한다고 하는 거 그 유력이다. 그래서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요나가 부시시 일어나서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뱃사공들이 한 일은 뭡니까? 도대체 이 풍랑이 이렇게 세차게 일어나고 있는 것은 누군가 신에게 노여움을 샀기 때문일 텐데 누구인지 이실직고 하지 않으니 제비를 뽑자. 그래서 여러분 제비를 뽑았고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제비가 요나에게 딱 뽑히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이 요나에게 추궁을 합니다.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그러면서 묻습니다.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자, 이건요 그대로 창세기를 떠오르게 하는데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셨기 때문에 하신 질문일까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무 뒤에 숨어있는 아담을 찾지 못해서 못 찾겠다 그 꼴이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말에 담겨있는 의미는 뭡니까?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구나라고 하는 책망이죠. 그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은 어디였습니까? 하나님 앞이죠. 그걸 피했다라고 하는 책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방인들을 통하여 던져진 질문, 내 생업이 뭐냐, 내 민족이 뭐냐, 내가 믿는 신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요나에게 그의 정체성을 돌아볼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언자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죠? 그리고 현실도 피하고 잠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들을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요나가 대답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낼 때 쓰는 말이 히브리인이란 말이죠. 그리고 말합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요 라고 얘기합니다. 비로소 얘기해요. 하나님을 떠올려요.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외면하려고 했던 그가, 하나님을 회피하려고 했던 그가, 하나님을 까맣게 잊기 위해 잠을 청했던 그가, 그 이방인들의 위기 속에서 내 정체가 뭐냐고 물었을 때 그 고난의 위기 속에서 비로소 자기의 정체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얘기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이 다가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요나는 자기가 책임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모든 일의 책임이 내게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대목에서 그는 예언자답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구질구질한 변명이나 합리화 없습니다. 그는 있는 그대로의 자기의 문제를 밝힙니다. 그러자 뱃사공들이 묻죠.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했느냐? 그리고 여러분, 바다가 점점 흉흉해지자 더 이상 어찌할 바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잔잔해질까라고 묻습니다. 누군가를 희생시켜야 하는 그런 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요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라고 말합니다. 자, 요나는요, 그 이방인들의 질문을 통해 자기가 누구인지를, 자기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자기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 전체가 위기에 빠진 것을 알게 되고, 이제 이 공동체가 파선의 위기를 겪고 있을 때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responsible self, 책임적 자입니다. 책임지는 거예요. 이건 내 책임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고 내 책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때 우리가 이런 운동을 벌였죠.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운동했죠. 메아 쿨파, 메아 쿨파, 메아 막시마 쿨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탓하곤 했는데 우리가 해야 하는 거 뭐냐?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바로 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책임적 자아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던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을 희생시킨다고 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려고 하지만 바다가 점점 더 흉용해지는 거예요. 이 뱃사람들은 인간적인 데가 있습니다. 차마 어떤 사람을 희생시킴으로 살아나는 일을 하면 안 되지. 어떻게든지 우리 방식대로 한번 해결해 보자라고 노력합니다. 그래도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들은 마지못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1장의 마지막 구절은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라고 말하므로 바로 이 압도적인 일을 이루어내시는 분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결국 요나의 희생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1장의 말미에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야기 이제 오늘 다 끝났는데요. 1장 얘기 다 끝났는데 여기 봐야 될 게 뭐냐면 요나는 지금 뭐냐면 자기가 살고 있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욥바로 내려갑니다. 욥바에서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배에서도 배 밑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건져내줘서 어디로 던져집니까? 바다에 던져져 바다의 밑뿌리까지 들어갑니다. 내일 새벽에 보겠습니다만 그가 물고기에게 삼켜져서 물고기의 뱃속에게까지 들어갑니다. 이게 어떤 이미지예요? 하강의 이미지입니다. 지속적인 하강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끝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낮아짐의 경험이라는 게 비극이 아니라 그런 인간의 곤경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인간이 어떻게 다시금 상승에 올라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얘기란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로 지금 살고 있는지를 돌이켜 보아야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낯을 피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돌이켜 볼 필요가 있겠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인간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고 우리가 살기를 바라고,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라고, 내가 홀로인 것처럼 느껴진 그때도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그 사실도 요나서 1장을 통해서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산타클라라 교우들과 또 함께 예배에 동참한 모든 이들이 요나서 1장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때때로 요나처럼 내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을 등지고 멀어질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신앙일진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해결하기를 원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달아나는 요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 진리의 아들이라고 불리웠던 그 성도라고 부름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 부름받은 우리들이 요나처럼 하나님을 피하여 달아났던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우리가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존재임을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